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6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사 예비자로 빚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니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보다 가지 말아야 할 조건을 재던 요나가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수호를 통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것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함이었음을, 그래서 저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구했던 모세의 변호가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 고백되게 하옵소서.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닌 나를 덮은 보혈을 보시는 아버지처럼 미운 저 사람도 십자가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실패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몇 번 본 말씀이고요. 1절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요. 이게 사도에서 왔다고 했죠. 이게 양육하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양육시킬 거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뭔가를 보니까 2절에도 주체가 항상 나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그렇죠. 4절에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한다. 6절에도 내가 너로,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8절에도 내가 너와, 그렇게 되어 있죠. 항상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완성하겠다는 거다. 뭐 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죠.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관통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전능한이란 단어가 샤다드인데 이게 사드,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죠? 어머니가 되어서 양육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결국은 누구의 솜씨냐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죠.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내 새끼들까지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다 되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예표예요. 요 예표인 아브라함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가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딱 띄워두시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예, 이하노니 의로 여김 받은, 여겼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하죠? 로마서 6장 11절에 여겨라는 겁니다. 여김의 문제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보면은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야, 네가 이런 존재야 라고 내가 너한테 말했지? 그러면 그렇게 여기고 살아. 내 실력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실력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러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구해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기도 응답 되었는데 모를걸요? 라고 했죠. 아니래요. 자기는 믿음을 갖고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습니까? 없대. 그게 응답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어떤 것들을 상정해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3번을 간곡하게 기도했거든요.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3번을 기도했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억울한 그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는 밥통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싶은 말씀은 뭐죠? 그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내가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보고 있어.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시선 갖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귀찮게 하자. 불의한 재판관처럼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 이렇게 가져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신음소리 알고 있어. 듣고 있고 보고 있어.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그게 그분에게는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하나님 놓치고 살았다. 여겨주심의 문제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야, 너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어떻게 하죠? 여겨. 그렇게 살아가냐?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만 의로 여김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잖아.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우리 얘기야. 이게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표로 서임받은 아브라함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완벽하게 내 롤 모델이고 내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삶을 미리 예표로 산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4장 1절을 열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뭐니? 카타사륵스. 이 사륵스인데 야, 육신으로 네가 얻은 게 뭐니?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 사륵스, 고기 덩어리거든요. 이걸로 니들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요거 사륵스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보니까 퓨뉴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영의 반대 개념. 퓨뉴마. 영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니들이 육신을 갖고 사는데 그 육신으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육신으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행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는 그걸 자랑했겠지. 그런데 육체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육은 무익하니까.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3절. 자,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니? 잘 한번 들어봐봐. 야,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잘 들어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거기로 여겼지. 아브라함은 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믿었다. 이게 바로 의이고 자랑이야. 아브라함의 자랑은 뭐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원인이 되어서 믿었다라고 하면 이건 행위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갖다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올 때는 이건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딴 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얻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믿었다. 아만인데 사역경 히필동사 썼어요. 아만을 썼는데 이게 사역형 히필동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믿어지도록 했다로 번역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사역형 히필동사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진 겁니다. 믿게 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뭘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믿었다? 몇 월 며칠 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믿었죠?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믿으면 좋게 믿었네. 우리가 살면서 늘 걱정이 없고 의심도 없고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도 걱정이 많아요. 어떨 때는 의심도 들고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될까? 고민도 되고 늘 그렇습니까? 무조건 믿어진다.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도 하고 반복되는 후회도 한 번씩 하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자꾸 범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입에 무슨 발통이 달렸나? 왜 저렇게 하는 데만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것만 뱉어내지? 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거 나더라고요. 그게 나예요. 와, 나는 진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죄인 괴수가 맞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주 빌립이 고생을 해서 뒤에 주보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저 바쁜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바쁜 가운데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조를 못 벗어나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우리는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아버지 못 바꾸니까.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저주, 거기서 내가 피할 방법이 인간 실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못 피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바꿔내더라. 이등만 씨를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내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인자를 천대까지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구조죠. 이게 아니면은 나는 죄 구덩이구나. 내가 죄 자체가 맞구나. 처음에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 외우고 막 이럴 때는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신앙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나만큼만 성경 아는 사람 나와봐라. 누가 무슨 말을 몇 장 몇 절까지 알았으니까. 기곤만장했다니까. 왜 저희들은 자꾸 범죄를 하지? 방금 그 큰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면 한 3개월 이상은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지난 것 보고 바로 원망했다니까. 왜 이러지 이것들이? 그랬는데 그것들이 나더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거 하나 볼까요? 이제 이건 뭐 이런 말씀하고 어쨌든 뭐 같은 말씀이니까 시편 32편 10편 32편
30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허물, 요게 패샤입니다. 허물, 패샤. 요 패샤가요, 요건 드러나 보여지는, 열매로 드러나 보여지는 죄. 드러난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요게 패샤입니다. 요건 패샤예요. 요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죄의 현상. 자신의 죄가 가려진 죄가 여기 핫합니다. 핫합니다. 핫하트. 핫하트입니다. 요건 뿌리입니다. 굳이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치. 정죄. 여기 아본입니다. 정죄를 당치 않는다. 요 정죄, 아본이란다는데요. 아본입니다. 요건 죄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성질이고 뿌리고, 성질이고 뿌리고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현상이 나와요. 나오죠? 현상이 나옵니다. 현상이 나오는 건 뭐죠? 내가 죄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의 성질이 그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죠? 완벽하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죄들 왜 그렇게 범죄하지라고 제가 예전에 저는 1등 신앙인 줄 알았어요. 뭐 1등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는 이 정도면 신앙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성질도 개떡 같고 입에는 원망, 불평 달고 살고 부정적인 말 달고 살면서 성경 꼴랑 몇 장 하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착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아직도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인간 본성 자체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입니다. 인간의 원래 처음 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작은 일에 소심해지고 작은 일에 충격을 크게 받고 아직도 멘탈이 강한 줄 알았는데 유리 멘탈일 때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아직 뭐죠? 죄구나.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죄인 괴수라고 합니다. 죄인 괴수, 프로토스, 죄 중에 첫 번째. 그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뭘 우리로 하면 기분 나쁘겠죠? 예, 저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저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실패했다가 깨졌다가 또 괜찮은 척 쨍 했던 날이 생겼다가 우울했다가 눈 오는 날 슬라이딩 한번 했다가 그러다가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니? 없어. 그러면 뭐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었다는 거냐? 그게 아니다. 뭐죠? 그의 믿음으로, 그의 열심으로 믿어지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걸 믿음으로 의를 입었다. 로마서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전부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기는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러니까 이거 보고요. 뭐 힘들어 할 것도 없고요. 이야, 그런데도 나 사랑하신다네. 이것만 알고 하시면 돼요. 예. 자, 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3절에.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니? 잘 들어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잖아. 이 말은 하나님이 믿게 했다는 거죠. 믿게 해서 믿어지게 했다는 그 얘기하잖아.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겨주는 겁니다. 아닌데 그래 주는 거예요.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하심이
의지력이 하나 나와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티뎀인데요. 지정하다, 배치하다, 그 위치에 두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배치했다. 하나님이 티뎀이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사실 믿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 그런데 여기는 창세기 16장 사건을 하나님이 뛰어넘었어요. 누구를? 이스마엘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17장에,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6절에 야,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못 믿으니까. 네 아내 사라가 아이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비웃고 하나님, 노홍담도 지나치십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준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 준다? 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세뇌시키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한이 차서 말씀대로 사라를 찾아보셨고 사라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해줘요. 믿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완전히 믿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어져서 금방 뜨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이 통째로 빼버렸어요. 아브라함 창피당할까봐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하나씩 하나님 싹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한 눈 감고 우리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두 눈은 보면 우리 죽어요.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9장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믿음이 의심도 없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적당하게 타협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 준다라고 할 때 그는 웃었다니까요. 비웃었어요. 우리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네가 왜 자꾸 그렇게 걱정하니?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4장 20절이죠.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여기도 견고해지더라는 이 말씀도요. 엔디나모오, 엔디나모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해지다 하는 단어거든요. 강해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확실했다,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요 견고했다, 요 엔디나모오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되다는 단어인데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했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믿도록 강하게 했다로 번역해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이 견고했다. 그것도 우리가 늘 견고를 하겠어요. 변죽이 죽을 듯 끓는 우리들이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했죠. 그죠? 믿음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믿게 했고 하나님이 견고케 했고. 자, 하나님이 믿게 했고 하나님이 믿음도 견고케 했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플레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것도 수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믿었다. 그죠? 믿었다라는 요 확신, 플레오라는 요 단어도 수동태예요. 그럼 요건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했다. 확신이 차고 넘치도록 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가득 채워 넣었다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수동태니까요. 제가 막입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러면 못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야고보서 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아니고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받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진짜 이렇게 됩니까 이거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이 안 됩니까? 두 마음을 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걸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건 잠시 아껴뒀다가 다음 주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믿음에도 의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확신케 하신다. 플레오 가득 차게 믿음을 가득 채워 풀로 기름을 주유할 때 기름을 풀로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신에 풀 차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일단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될 게 지금 많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로마서 4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 안 했죠? 그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모습입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가득 채워 넣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견고하고 확신을 가졌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침내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요.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내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을 사용했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모형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란 말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가시겠네. 예,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느냐? 아니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린 실패가 없는 삶이에요. 좌절도 있고요. 아파도 하고요. 힘들어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고민도 하고요. 그렇게 가지만 너 결코 실패하지 않아.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끌고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가서 봅시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서요. 28절 보면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안다. 알고 있는 사실 이게 있어. 있는 사실이 있어. 그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상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른 걸 알아먹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소리예요. 우리.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29절에.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아셨대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아는데요. 미리 아신 자들, 이 역사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세팅되어서 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고 의롭다 해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닌데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거야. 천국 가서 영생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 자, 봐요. 그런즉 31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정해져서요. 야, 내가 권능아 너 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했다. 그리고 네가 영화롭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의지죠. 시작과 완성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시작했고 내가 완성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하고 완성할 거야. 영화롭게 할 거야. 근데 이 가운데까지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니? 하나님의 의지로 야 내가 권능이 사랑해서 끌고 여기까지 간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얘기하냐? 내가 윤재명이라는 장로를 선택해서 내가 붙들고 여기까지 꼬린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임마 제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있니 도대체? 라는 소리잖아요. 완성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누가 대적하겠니?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줬대. 그분은 나를 완성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 자리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사를 진행해 가는 나를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타락했다라고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권능이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그 장래 일도 이권능이의 구원 사역에 영향을 못 미친다. 아멘 맞나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를 세웠는데요. 제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 장래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적을 못해.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내가 그런 자야. 아멘. 왜 그 자꾸 좁쌀 영감처럼 자꾸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넘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일어나. 별일 아니에요 그거.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그거 계속 엎드려서 울고 있으니까
보는 우리가 화가 나서 막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야, 그게 무슨 큰일이니? 네가 이 넘어질 것 알고 예수가 십자가 졌어, 여기서. 그것 하나 붙들고 그냥 일어나. 네 삶에 일어난 복잡 다양한 일, 현재 그 일들, 그리고 장래 일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과 끝 지점까지 완성까지 가는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치 못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비겁한 목사구나 내가. 그래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도둑놈 같은 제가. 그냥 일어나는 거죠. 뻔뻔하잖아요. 그럼 좀 뻔뻔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뻔뻔한 겁니다. 나보고 뭐 아멘 그러면 제 양반도 제가 많으냐고. 그래도 다시 툭툭 털고 에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일어나면 돼. 아멘. 아멘.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야 사망아 네가 어떻게 이기니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 권능이를 이기니 사망아?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야 그 사망 사람들은 그 사망이란 걸 그렇게 싫어하지. 그 사망도 너를 어떻게 못해? 현재 일도 너를 어떻게 못하고 장래 일도 그 어떤 것들도 너를 어떻게 못해? 하물며 하늘에 있는 피조물 천사라도 아무것도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요. 좀 자꾸 쭈구리로 있지 말고요. 가슴 딱 펴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들어내시겠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자꾸 실패했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말도 자꾸 하지도 말고요. 스바냐 요거 하나만 보고 봅시다. 마칩시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요 케레브입니다.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내 속 중앙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 나누죠. 안에 법궤 안에 있고 그 휘장들이 있죠. 그게 우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속에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양육시켜서 구원으로 만들어내실 분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참 이 말을 볼 때마다 면목은 없지만요. 그래도 나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 보기에 미흡한 나 같은 것도요. 사랑하신대요.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편애하심이 우리들 삶의 이곳저곳에서 그 편애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거인들 보면은 부끄럽고 믿음의 거인들 보면은 숨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모든 환경들이 내 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인생들, 왜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저들은 원망하고 살까 고민했던 이 인생이 이제 철 들어 보니 내가 바로 제 공장이고 내가 제 자체인 것 보았습니다. 그 처절한 진노에서 벗어날 길 없는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인생들 아버지 바꿔내시고 인자와 진실이 은혜가 많은 하나님 내 아버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식구들 가슴에 꼭 새겨주셔서 힘들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진 것도 전부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충만하고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녕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꼭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공누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